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있는, 내일의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임하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마음의 완전한 평안과 자기 스스로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서 조금도 근심이 없다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어떤 특별한, 직접 얘기해서 천국에서 온 사람, 그리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랑 다르겠죠. 그 사람이라면 마음에 조금도 염려 없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삶의 천국이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천국의 생명이니까, 그 천국에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염려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과 능력이 조금도 제한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의 평안과 기쁨, 이러한 천국의 그런 생명과 사랑의 능력으로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대안을 저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난 시간에 저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의 근심은, 제자들의 근심은 그들의 노력과 열심으로도, 그들의 헌신으로도, 그들의 대단한 결심으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서 그 다음 구절, 곧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이 말씀에 이해하지 못한, 쉽게 우리가 일반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대안이 뭐냐면은,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완전한 대답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을 너희와 공유하겠다라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생명을, 나의 관계를,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나의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이 생명의 이 놀라운 이 풍성함을 너희와 함께 나누겠다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평면적으로 볼 때 주님보다 사실 그 짧은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지만 주님보다 더 이 땅에서 어려움을 직면한 사람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 그 모든 죄인을 구원하셔야 되는 그런 큰 짐을 짊어지셨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짐을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으로부터 공격과 또 그를 믿지 않고 그를 거절하는 많은 반대자들로부터의 공격과 회방, 그 수많은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계속해서 주님을 흔들라고 공격했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옛 종교의 그 지도자들, 유대인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끊임없이 공격했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그들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가족들조차도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함, 그리고 그런 답답함을 직면했을 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근심이잖아요. 답답함과 근심 같은 개념이죠. 염려, 근심. 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인해서 눌리셨습니까? 이것을 인해서 답답함이 있으셨습니까?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으셨습니까?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나의 그 기쁨을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나에 있는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있고 그 기쁨이 그들께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로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염려해야 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말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마음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충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모든 문제를 대면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대신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스스로 의지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를 의지하셨고 자기 스스로 모든 어려움을 대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그 능력과 천국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직면하신 모든 문제를 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염려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관계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건 뭐냐면은 그 말씀 뭐냐면 나는 늘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또 이 땅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의 공간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인과 탕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그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 죄된 사람의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고 노력이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의 그 상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죄인과 탕자로 이 죽음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 하나님의 관계, 곧 하나님과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되었던 그 관계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천국의 그 생명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스스로 죄인과 탕자의 위치에서 염려와 고통과 답답한 가운데 영원한 사망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 죄인된 본질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다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신 당신을 그 표현하시는데요. 우리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그 표현을 3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형상과 어떤 외형적 모습이 없으신데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그런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존재하면서 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고치는가? 우리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예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영이신데 어떻게
형상과 모습. 곧 영어 성경식으로 보면은 Let's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Our image, our likeness.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당신 형상과 모습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같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곧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만은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계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면은 곧 복수로 존재하시는데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 양식과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족보에 있어서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의 아들이요 쭉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은 누구입니까? 아담의 후예는 누구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지만은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진짜 신비가 없는 거죠.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의 그 시작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계속 이뤄나가실 것이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모든 피조물과 다른 정말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사는 그 공간도 에덴이란 그 공간뿐만 아니라 그 공간과 그 시간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일부터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 일곱째 날을 복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었더라 셋째 날이었더라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그러면서 하루가 매칭과 시작과 매칭이 딱딱딱딱 끊어져서 계속합니다. 근데 제7일 날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으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7일 그 날에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당신이 들어가셨어요.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그 날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공간에서 그 날의 공간에서 안식하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이 비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날은 제7일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의 개념의 공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한 그러니까 그분을 그 공간에 두셔서 그 시간이 끝나지 않은 영원한 그 거룩한 시간의 공간 곧 거룩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 바로 그것은 당신을 그곳에 당신을 두었다는 것은 바로 당신의 그 생명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그곳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라는 그 관계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그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가 그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관계.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영원토록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공간인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그곳에 놓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는 천국의 놀라운 공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를, 사람을 이 천국 공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관계의 공간에 두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피조물 듯한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 에덴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염려가 없었죠.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참 사랑과 참 평안과 참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놀라운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사단이 사람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공간, 하나님과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 곧 그 하나님의 집에서, 곧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유혹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과일을 먹었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이 땅으로, 사단의 종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과 탕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 사람은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아, 그리고 사단을 따라서 교만과 자아중심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살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 근본적 이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근본적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다시 이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 그 관계로 회복하시는 것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회복의 원래 그 상태의 모습으로 완전한 회복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누렸던 완전한 관계,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러니까 탕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집에 거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만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은 본래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아들의 그 신분의 그 관계의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고아가 자기의 부모가, 자기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자들로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분은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완전한 아버지와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사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아버지의 집을 누리셨어요. 그분은 매일 매 순간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아버지 집에 가셨어요. 그분은 영원한 완전한 사랑의 우리의 관계를 누리셨어요. 이 땅에서도. 주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그분은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인 거, 우리. 그래서 그분은 늘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분의 집이었어요. 주님 그랬죠? 여우가 굴이 있고 새들이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표면적으로는 주님 그랬지만은 주님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가장 편안한, 가장 완전한 집에 거하셨습니다. 어디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분의 집이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늘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와의 완전한 관계를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계속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와의 관계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떤 거리를 가다가 가난한, 너무 불쌍한 거지를 만났는데 거할 곳이 없는 그래서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자야 되는 그 거지를 봤는데, 그 거지를 완전히 도울 수 있는, 그 거지를 완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거지를 완전하게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거지 옆에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지 옆에서 같이 누워서 잔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돕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돌아가서 저와 제 아내가 제가 집에 돌아가서 제 아내와 의논합니다. 여보, 내가 길거리에서 정말로 집이 없고 길거리에서 사는 이 불쌍한 사람을 봤는데, 마침 우리 집에 이사하고서 방 하나가 더 여유가 있는데 이 방을 잘 준비를 해서 그 거지를 우리 집으로 와서 그 거지를 우리 집 그 방에 거하게 하면 어떨까? 그 제 아내랑 의논을 한 다음에 제 아내가 동의를 하고 그러면은 준비를 한 다음에 그 거지를 와서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해서 우리 집에 거하게 하는 것이, 제가 그 거지를 완전히 돕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 땅에서 도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사는데 나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거지를 도울 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임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다고 그 거지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공간,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없는 완전한 안전한 생명과 사랑의 관계의 공간으로 우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이 공간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늘 아버지와의 완전한 관계를 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관계가 드러나신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완전한 천국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이 관계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그 믿는 자들을 이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 안에 그 완전한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말을 지키니, 그러니까 내 말씀을, 내 관계를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아들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바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뜻인 것입니다.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home with him. 우리와 그에게로 와서 우리와 그 집, make our home with him. 그 집을 그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 집, 그 집을 너희도 공유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라는 이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아버지 집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지 않았다면은, 이제는 완전한 구원의 관계를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완전한 천국, 이제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를 너희를 위해서 완전하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면은 너희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예배하신 이 천국의 놀라운 사랑의 구원을 새롭게 알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평안의 생명, 그 기쁨의 생명, 그 승리의 생명, 그 감사와 그 참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이 땅에 있어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거하셨고 주님이 늘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그 완전한 천국의 생명의 사랑의 관계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것이 이 구원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계속 설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의 구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천국의 그 사랑의 구원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깨닫습니다.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기쁨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로 주님 새롭게 이 사랑,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신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온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